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근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항상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건강한 것 같진 않아. 근데 항상 기쁨이 있고, 건강한 것 같진 않는데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가진 것도 없어. 옛날에는 내가 이제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땅이 생겨요.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시골에 있는 땅이 얼마 생기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이제는 내가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있어졌어. 이제 땅 한 평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래서 나는 좋은 옷, 어떤 사람이 저 옷이 비싼 거라는 거야. 저게 200만 원짜리 옷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나는 그때 5만 원짜리도 아닐 양복 입고 그렇게 할 텐데 저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안 구겨진대. 구겨지나 마나 나는 5만 원짜리 저거 20벌 같은 200만 원짜리면 40벌을 갖다가 그게 있나? 별로 좋은 차도 별로. 난 잘 나가면 돼. 이전에 있는 소렌토도 23만인가 뛰었죠. 23만인가 뛰었는데 얼마나 잘 나가는지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서서면 되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감사합니다. 별로 그렇게 왜 그렇죠? 여기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옷이, 좋은 것 먹는 게, 좋은 집이, 좋은 차가 별로 저 좋은 차 타고 뭐하러 다니까? 그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써야 되는데 저거 갖고 뭐할까? 저렇게 좋은 차, 저렇게 좋은 옷, 저렇게 좋은 걸 먹어가면서 저렇게 이쁘게 생기고 저렇게 건강하게 생겼는데 뭐하라고 다닐까? 이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에베소 교회가 큰 우상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오늘 집사님 되기 전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사실은 목사도 성도고 평신도도 성도인데, 이 성도가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 집사인데도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근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믿고 기도한다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 우리 집 안에 계시나요? 네, 내 마음 안에 계시죠. 근데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저기 현관에 문 열고 막 들어와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성령님은 새색시 A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리 들어오세요 말하면 들어가도 되나 하고 이러고 쭈삣쭈삣하고 있다는 거야. 진심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들어와도 되는가 보다 이런다는 거지. 예수님이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들어오셨어. 내 집에 계셔. 근데 신발도 안 벗고 거기 계셔. 거기 계셔도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리고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오신, 그것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근데 앉지도 않고 쭈삣쭈삣, 예수님 말도 걸지도 않고, 예수님 좋아하는 거 하지도 않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시지. 근데 중심에는 안 계시다. 그러면 대화는 들으셔. 대화는 듣는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없어. 먹고 사는 문제, 뭐가 좋은 차더라, 어디 식당이 새로 오픈했고 뭐가 맛있고, 그런 얘기들만 하지 예수님이 대화가 안 돼. 거기 거실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거실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듣고는 계시지만 예수님과 대화는 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소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대화가 되는 거야. 예수님, 그 인간이 못돼 처먹어가지고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인간의 변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무거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오늘 즐기며 살아라. 그러면 내일이 염려가 되지 않게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엌에는 안 들어가시나? 부엌에서 내가 뭘 먹든지 상관없지만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한다고, 예수님 좋다고 막 끌어안고 그러면 그 술 냄새, 그 담배 냄새, 샤워 나는 그 냄새,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물어봐야 돼. 이거 좋을라나? 이런 옷이 괜찮아? 내 몸인데 뭐 내가 입는다는데 무슨 옷을 입어서 무슨 상관이야?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름에는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반바지 입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죠. 여자들 아주 그냥 반바지가 아니라 그냥 무슨 팬티라고 그러지? 아이고, 그건 바지가 아니라 팬티야, 팬티. 팬티라고 말은 많아. 그러니까 핫팬츠라고. 사실은 팬티야, 팬티. 근데 시원해. 나도 반바지 입고 우리 사모님한테 반바지 입고 다니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여름에는 여기다가 반바지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긴 바지 입고 다니지만 여기 있을 때는 반바지 입고, 그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네 몸인 줄 아니? 예수님에게 목사님이 저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아직도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벗었어요. 거기까지 자유로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벗었어요.
또 이 몸은 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자유로워. 내가 반바지 입든 핫팬츠 입든 나는 목사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든다 그러면 아유 안 되지. 그 다리에 나는 숭숭단 털을 보고 오 이런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요것이 합당한가? 음식도 어떤 사람은 아니 술 그것도 음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이 잔치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 거. 우리나라 막걸리 먹어도 샴페인은 먹어도 맥주는 먹어도 그도 맥주도 먹었는데 소주는 못 먹어요. 소주도 먹었는데 위스키는 그건 못 먹어요. 이렇게 점점점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나? 그리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도록 그것을 보고 아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비밀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보물 창고 있는 자리. 보물 창고. 어떤 경우는 남편이 모르는 창고가 있죠. 그죠? 비밀스럽게. 갑자기 긴장되랬어. 우리 남편이 갑자기 알 것 같고 이제 찾으면 어떡하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 저 끝에 있는 종이 있을 때는 그것을 형통하게 했어. 근데 점차 집안의 총무 자리로 맡게 되니까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돼. 그러다가 나라 전체가 맡겨지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형통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실에 신발도 벗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만 형통해.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쭈삣쭈삣 들어오셔서 소파도 앉지 않으시고 그냥 서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그건 누가 그 전문가라서 누구 만나기만 하면 한 방에 끝나는데 아셔도 물어보질 않아. 그러면 그냥 알고만 있어도 그냥 지나간다고. 근데 소파에 앉으셔서 예수님 이랬어요. 아유 내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 걱정하지 마. 누구 전문가가 있어. 내가 만나게 해줄게. 연결되게 해줄게. 그러면 연결이 돼서 희한하게 아니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났지. 어떻게 점검하고 너무 이상해서 사기꾼인가 싶어서 점검을 해야 돼. 어떻게 그런 복 있는 사람 만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복이 되고 나한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될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런 방법으로 해 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연결하시고 기술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소파에 앉으셔서 나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보물의 문은 열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물 창고에 계셔야 돼요. 마음 중심에 계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이 큰 우상단지 가운데서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당하면서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냐. 성도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 질그릇 같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다가 금방 다시 깨어지고 섰는가 싶으면 또 다시 넘어지고 기쁨이 충만했다가 누가 한번 흘긴 눈으로 쳐다보면 낙심 절망 어떤 때는 분노가 이렇게 살펴나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문제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배를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유가 있어. 좋은 거야. 아멘. 이거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된 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보물로 계실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를 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 중심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는 것이 아니야. 중심, 네 마음 중심,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어디에서? 거실 문 밖에. 나 거실로 좀 들어가자. 나 너의 대화의 상대가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상담자가 되고 싶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시는데 거실엔 들어오셨는데 안방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방. 거기 들어가고 싶다. 안방 너네 거기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 들어오셨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너 마음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에 계시면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좋아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부모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의 아내고 남편이고, 어떻게 쟤들이 내 아들 딸이 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의 성도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선배가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는지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물 창고에 내가 들어가, 너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거실이 아니에요. 중심에 격에 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거실이 아니야. 거실 정도가 아니야. 중심의 안방 정도가 아니야.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 전체에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보배가 되어지도록. 아멘. 예수님이 내 보물 창고에 계시면 내 있는 모든 것들은 보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도, 힘들고 어려운 과거에 넘어진 자리도, 과거에 찢어지고 아픈 그런 상처 자리도 보물처럼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돈 원하나?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우리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돼. 꼼짝도 안 돼. 근데 우리 그것 못 드려가지고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열어라. 아멘. 너의 마음을 열어라. 거기로 내가 들어가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뭘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면 우리 마음에 보배를 채우게 되니까 나의 삶의 전체가 보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서 마음의 계시게라고 하는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파로이케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거하다. 나그네가 잠시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거, 그거 거하는 거, 파로이케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쓰였던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영구적으로 거하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여기 계시게 영원히 마음에 계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좋아,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좋아, 감사.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욕을 해대고 싸워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여 살려 믿음 없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 거기 거실에 못 앉아 있어요. 그냥 쭈삣쭈삣 일어서 그러다가 다시 멈추질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죠. 신발장인 대로 나가. 그래도 계속 싸우면 어떡해? 어디 신발장 소리 안 들리는 대로 숨을 수도 있어. 계시긴 계셔. 어디 가셨어? 기쁨, 감사, 사랑, 행복 어디 갔어? 원망, 불평, 탄식, 염려, 근심, 좌절, 절망 이것들만 가득해. 예수님 어디 가셨냔 말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 어디 갔냐 말.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맛이 있어요.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는 거야. 그 긴장감 가운데 먹는 게 맛있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바이킹 같은 거 타잖아요. 그거 스릴 있어. 스릴의 맛이 있는 거야. 스릴에. 죄의 맛이 있어. 그 죄 짓는데 뭐 나만 그러나 한 번쯤이야 뭐, 예수님 뭐 다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교회 가서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 여기 계실 상태가 아니야. 안 믿어. 원망에 불평에 탄식에 맨날 죽여 살려는 없어.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태면 나가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거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을 하든지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그를 아무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해도 무시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신 것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거기 있게 해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진 자녀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늦게 다니지도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이나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서 예수님이 항상 계시게 할 수 있나? 중심에 보물창고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실 수 있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믿음이 다 떨어지고 지금 믿음이 파산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믿음 보시고 예수님 거기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이 안에 계시기 어려운 상태
될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 파산했어도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마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도 자녀고, 술 먹고 망나니 짓 하는 사람도 자녀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맨날 쌈박질하는 자녀도 자녀예요. 자녀다운 자녀가 돼야 돼. 아, 나는 하고 싶어도, 야,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 이건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건데. 아, 난 안 할래. 아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엄마가 보면 아주 근심할 거야. 나 그럼 안 할래. 자녀야. 자녀가 돼야 돼. 자녀다운 자녀. 성숙한 자녀. 아멘. 아니,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맞아. 하지 말라고 소리 안 했어. 근데 딱 보면 모르나? 아직 자녀가 아니야. 성숙한 자녀가 아니야. 자라나야 된다. 우리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후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예배 안 빠지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다 중요해. 근데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아내의 삶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나의 삶은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 아들, 딸의 삶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변했는데 내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변했는데 아들, 딸이 변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있다. 어떻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많은 변화 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 남편 어때요? 당신 아내 어때요? 당신 아이들이 어때요? 라고 하면 거기 열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긴장했다가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당신 아들, 딸 얘기하면 긴장했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봐요. 그게 진정 은혜 받은 열매예요. 나만 그거는 은혜 받은 신호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생명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기도가 시원찮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품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예수님 있는 데까지. 아멘. 예수님 있는 분량, 예수님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그냥 구원받는 믿음,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 기쁨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자유함이 있지만 자유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나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제가 2015년에 3월부터 6월달까지 3개월 동안 믿음의 단계, 믿음의 시리즈를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이니까 5년이 지난, 다 기억을 못 하시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구원받는 믿음.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싶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응답은 안 돼. 응답받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응답받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뻐하실라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법에 있나 없나? 아니, 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법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나 반바지 입고 다닐 자유, 핫팬츠 입고 다닐 자유도 있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모든 동네 사람이, 심지어는 택배 아저씨도 저 목사님인 걸 아는데, 지난번에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택배 아저씨야. 다 택배 보낼 때 목사님이란 이름을 붙여서 택배하니까 이분은 목사님이다 하고 하니까, 그분도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기하지. 근데 내가 핫팬츠 입고 다닌다고 구원 못 받나? 받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니. 영광 받으시나? 아니. 법에 목사는 핫팬츠 입으면 안 된다. 없어. 아무리 찾아봐 없지. 그러면 내가 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니까 내가 안 하는 거란 말이죠. 성숙한 믿음이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그래서 항상 저는 성도들과 상담하고 누구와 상담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쫓아나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것이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건 도저히 바랄 수 없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100세가 돼서 자기는 이미 남자가 아니야. 없어? 남자, 자기 부인은 90살이야, 89세, 여자가 아니야. 이건 생리가 끊어졌어. 아무리 봐도 임신시킬 수도 없고,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어. 이건 죽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아니, 환경이 저렇게 시커멓게 어두움이 있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 있냐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이너스 원망 불평 탄식 문제인데 어떻게 여기에 내가 기쁨이 있고 천국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어지고 복받는 일이 일어나나.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아멘. 믿음을 다졌다는 거죠. 환경이 아니야, 안 돼, 못해, 이건 끝난 거야. 아무리 봐도 안 되고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되리라. 아멘. 네 몸에서, 여종 하갈이 아니야, 네 몸에서. 그래서 바랄 수 없는 환경이야. 원망 불평. 사람이 변하겠어? 여러분,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저 사람은 변해도, 옆집 부인은 변해도 우리 부인은 안 변하지. 그런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변하고 안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한다. 아멘. 사람이 변하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를 보배로 삼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먼저 누가 해야 돼? 내가가 아니라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도 뭐.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의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절망 좌절이 와도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 눈에 보기에 나사로가 죽었지, 무덤 속에 들어갔지, 썩어서 냄새나지, 끝났지. 내가 말했잖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으로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기도했어요, 내 노력했어요, 아니요, 응답받기까지 내가 이루고 말리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응답받는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받고 안 받고 내 기도 제목이 뭐가 응답됐나 이거 별 관심 없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나, 이 계획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그러면 응답되든 안 되든, 나한테 플러스 되든 마이너스 되든 그게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그러면 오케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은 정말로 절망좌절 불가능의 환경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 기도할 때 병이 나버리고, 어느 한 번 말씀 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들이 일어나요. 근데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다섯 번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가지고 다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가 빼앗을 수도 있고, 도적질 당할 수도 있고, 근데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누구도 떼가지 못해.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스스로 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 주로 어떤 게 싸워요? 물론 돈 없애고 내 말 안 들어서 싸우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가 왜 네 종이냐? 내가 종 되려고 왔냐? 남자는 내가 너 종이 되려고, 내가 너의 지갑이려고 돈 버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종이 되라. 종이 되줘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주는 거야. 섬기게 되어주는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강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엄마 아빠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목사를 혼내는 사람이 있어. 웃기고 있어. 집사가 목사를 혼내. 목사님 왔더니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나를 막 째려다보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속상하지? 선풍기 끄는 건 목사가 꺼야 돼? 집사가 꺼야 돼? 아니, 지를 집사 줬을 때는 집사 일을 쥐고 있어라. 그게 집사요. 벼슬이 아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종으로 내려가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다. 아멘.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땡기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야. 남편 앞에서 죽어요.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어. 벌거벗겨놔도 그냥 없어. 죽었어. 여러분이 살았으니까 부끄럽고 죽여 살려 이 마음이 오지.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나님 좀 보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그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좋다고 나 반갑다고 하는데 쉴 공간도 주지 않고 내 앞에서 원망불평 탄식하고 죽여 살려 하고 그걸 듣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거를 맨날 며칠이 뭐예요? 몇십 년 동안 들었다고 그러면 어떡해? 어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성도가 됐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신실한 자들이지만 원망불평 수십 년 원망불평 탄식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실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아멘.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종으로 섬겨주십시오. 종으로 섬겨주세요. 우리 나눔교회는 이것이 너무나 잘 됐죠. 서로 섬겨주죠. 성도들이 서로 섬겨주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요 내가. 그리고 나를 다 담기를 원해요. 모든 것은 아니고 좋은 겁니다. 섬기는 모습. 내가 그래서 뭐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가만 보면 서로 밥을 네가 샀다 내가 샀다 섬기고 멀리 차 태워주고 뭐 섬겨주고 보면 그렇지. 교인들은 목사 따라가지. 목사한테 배우는 거야. 내가 섬김을 1년 12달 설교하는 것보다 내 삶이 섬기는 삶이 되면 성도들이 섬기지. 서로 섬기지. 근데 섬기지 않는 보면 진정 저것이 나눔교회 교인인가? 그런 마음이 오다가도 주여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사람은 섬김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한테 조금 섬기다가 기분이 상해져서 안 하게 돼요. 근데 서로 섬기는 사람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좋아. 그냥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언제쯤 높여주세요?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언제 인간이 바뀔까요? 네가 덜 죽었잖아. 너는 죽는 것 그만두고 벌거벗겨놔도 너는 난리치는 사람인데 네가 안 죽잖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면 사람들이 저리 가면 그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딸도 나를 존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안 죽어서 섬기지 않아서 씹는 것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은 여러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뭘 이러는 거야. 내가 섬기면 섬기게 돼 있어요. 아멘. 열매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했고 나는 그런 말 잘 안 들어요. 했다 소리구나 했겠지. 근데 진짜 섬김은 자녀들을 부부간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가 어려워요. 내가 완전한 내 보물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거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는 것이 아니야. 죽어야 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가? 하면은 답이 나와. 이런 때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 그것도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어떻게 사실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살게 가정을 치유하게 바로 그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 어디 나왔어? 어유 저 지방 우유, 저 지방 우유, 저 지방 어디 이름도 없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땅 한 평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걸로 인해서.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잘 깨지고 잘 부셔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박살나는 거기에 보배를 담았어. 그래서 질그릇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다 나 서울대 나왔고 나 박사고 나 돈이 얼마고 나 얼마나 이쁘고 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질그릇에 아무것도 아니야. 질그릇이. 근데 거기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를 가졌을 때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만 고생하고 나만 수고하고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야.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종이 되라. 저게 나빴는데 그래도 섬겨줘라. 반드시 심은 거 거두게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섬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내가 비록 마음에 원망이 있고 하루저녁 원망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 슬픔을 이 절망을 이 좌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주세요. 아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 항상 계셔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 보배를 가진 인생은 모든 주변의 것들이 보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까지도 절망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멋지게 나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 가운데 있고 무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말씀을 거역하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마음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그릇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상처 입어도 완전히 부서지는 7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지만 예수님 보배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